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입니다. 사람이요, 신분이 변화되면요,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요구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요구되던 것과 또 부목사 시절에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과 또 이제 담임이 된 지금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는 그냥 마냥 그냥 애들이랑 잘 놀아주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담임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직책이 주는, 그죠? 신분이 주는 그런 요구, 그런 것들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그 사모들 세계에서도 참 재미있는 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부교역자들이 결혼을 이제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면은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공주 대접을 받았대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청년이 없다 보니까 막 청년들 막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자 청년이 공주 대접을 받다가 부목사 사모가 되고 나니까 노예가 되더래요. 그래서 뻑하면 불러내더래요. 교회 일 있으면 불러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 거예요. 뭐 이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뭐 사원일 때, 대리일 때, 뭐 과장일 때, 부장일 때 다 요구받는 것이 다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뭐 당원일 때, 뭐 구의원, 시의원 뭐일 때, 국회의원, 대통령일 때 다 요구하는 게 싹 다 다르게 되죠. 그렇게 주어진 신분에 따라 요구되는 것,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책임과 의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끔 그런데 신분의 변화에만 집착을 하고 그 신분이 주는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 역사에 보면은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라는 사람이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좀 이따가 또 읽어볼 텐데,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때는 성직은 이렇게 뭐 매매가 되거나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으니까 중세 시대는. 근데 이제 만인 제사장,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예배를 집례할 수 있다. 이제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다 평등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종교 개혁 때 주장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만인 제사장직이 교회 안에 선포된 이후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오해해서 참 신분의 변화에만 집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씩 이제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만인 제사장, 뭐 만인이 제사장인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로님들 중에는, 장로님들이 보기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게 되게 이제 쉬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꼭 보면은 신학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물론 지극히 드물게 잘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만은 거의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겉보기랑 직접 겪는 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목회자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고 이제 다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이제 아무렇게나 저렇게 설교하면 안 돼 뭐 이러고 설교 저건 설교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장로님들도 그걸 이렇게 보니까 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신학 공부해서 설교 그게요 한 두세 번은 잘할 수 있어요. 두세 번은. 근데요 이거 만약에 목회를 했다 그러면 그냥 계속 해야 되거든요. 10년, 20년, 길게는 저는 이제 30의 목사가 됐으니까 만약에 70까지 한다고 치면 이제 40년을 설교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올해 46 됐구나. 그런데 지금 70까지 한다고 25년을 해야 되는데 전 또 그렇게까지는 또 할 자신이 없어요. 어쨌든 돼봐야 알겠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매번 잘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지. 그리고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예요. 이 목회자,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워낙 작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책임감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그 책임이 전부 자기에게로 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그냥 단순히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보고 성도들 보고 집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책임 안 져요. 그건 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목사는 남아서 그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휩쓸리지도 못하고 저 사람 말에 휩쓸리지도 못하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만인 제사장,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운영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당회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놓고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내가 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떤 신분과 직책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함부로 다른 분야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비판하고 쉽게 비판하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비판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잘 알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들만을 선대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일이다 라는 건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곧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과는 다른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뭐예요? 자, 마지막에 그 35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어떻게 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딸인데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이 뭐예요? 씨라고 그러죠. 예, 그걸 받으면 그냥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아들이 어떤 자들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인들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가? 예?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죄인들도 원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죄인들도 하는 일이니까 너희는 그거 하지 말고 원수들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아들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들로 오신 이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압축하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모양이죠. 자, 그게 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 이러한 원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3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같이 되라. 왜요? 아들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도 아니고 또 너희를 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광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까 전에 읽었던 1장 18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세요.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누구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그걸 1장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했다 그래요?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무슨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본체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광을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아들이 나타낸 그 아버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더라.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물론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좋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데 말은 바로 알고 가자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누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농담이 옛날 농담입니다. 그래서 딸내미가 아빠가 이제 너무 미워가지고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데려가시라고. 그랬더니 옆집에 벼락이 탁 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씨도둑질을 못한다 막 그런 말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뉴스에 간간히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안 닮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하도 안 닮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수년을 키웠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런 일들. 참 그런 일들이 있으면 되게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사실은 아들이 아니죠. 아들은 어느 구석 하나 닮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너희가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를 나타내야지. 너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야지.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아들 둘을 이렇게 보내놨더니 같이 간 적이 없는데 그 미용실 아주머니가 아들 둘 왔었다고. 그래서 언제 왔었냐고, 뭐 그저께 왔었다고.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아버지는, 아버지랑 아들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인자하며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가 아들이라면 아들은 뭘 해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를 나타낼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 외에는 알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잘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때와 이제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아들의 영을 받은 후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곧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이며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를 알게 되며 아버지를 알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아버지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알게 됐죠. 은혜의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게 됐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선인과 악인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이게 뭐겠어요?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아버지의 영광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냐 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줄을 믿고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들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는 성령 받은 자들,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잘 보시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성도들의 신분이 여기 싹 다 들어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게 다 뭐냐면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모형입니다. 천상의 교회, 천상의 성도,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고, 진짜 택하신 족속, 진짜 왕같은 제사장, 진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다 뭐냐면 우리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신분이 주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의무와 책임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고요. 그냥 난 택하신 족속이니까 구원받으면 땡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국가든지 간에 이 몰락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높은 신분에 맞는 그 책임과 의무를 안 하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요런 집단이나 회사나 국가는요 무조건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요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이렇게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꼭 가면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사장실을 들어가 봐라. 기회가 되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뭐 차를 뭐 바꾸지 않아도 될 차를 바꾼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게 첩을 들인다든지 별장을 산다든지 뭐 그렇게 쓸데없는 지출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돈 빼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라고 했으면 이 굉장히 책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최소한 뭐 내 사업장에 직원이 500명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그 500명의 가정, 그 500명이 속해 있는 가정에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한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등지고 그건 제껴놓고 그냥 자기 권리만 막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그게는 얼마 안 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자기가 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기 권리만 누리고 막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국가가 망한 징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는 목사임네.
성도한테 왜 인사 안 하냐고 뭐 안 챙겨주냐고 뭐 이러고만 있고, 자기가 진짜 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러는 것들을 소홀히 하면요, 망조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권리를 누리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높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권리를 주는지 아세요? 예? 그거라도 없으면 아무도 안 해요. 그거 하겠냐고요. 예? 대통령 하고 싶으세요? 난 진짜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그 정도 권리라도 있어야 그걸 하지. 그 정도 권리도 없으면 못하는 거고, 권리를 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게, 그게 나쁜 거라는 것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리는 이 땅에서 잠깐 맛볼 수는 있지만 그걸 100%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된 권리를 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좋은 일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이 땅에서 누리는 권리입니다. 몇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권리를 누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에 치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 치중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아들의 삶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게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든지 어떻게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와 해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건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는 게,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라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도 이 말씀을 읽었지만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로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죠. 은혜를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의를 쌓아가는 자들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전하는 거. 그게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얻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또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든 아무 일도 하지 않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적당한 차별입니다. 적당한 차별요. 네, 진짜로요. 여러분들 가방이면 똑같은 가방이지 명품 가방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하더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서 미싱으로 박은 청가방도 들고, 가방은 똑같은 가방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 왜 우아하는, 왜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적당한 차별이에요. 더 품질 좋은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그 좋은 비싼 물건을 갖고 있는 나와 그걸 갖지 못한 자들의 그 적당한 차별, 그걸 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저 사람하고 같이 구원받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는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전해도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왜? 저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싫어해요. 네. 왜요? 그 말 안에는 나는 저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이야 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사람들은 그런 은혜의 원리를 부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내 죄의 크기를 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죄를 아는 만큼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로 나타내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동등하게 내리시듯이 우리 역시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그 말씀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동등하게 주시듯이 우리 역시 복음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 누구에게든지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걸 빛을 비춘다. 뭐요? 물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선용하여 그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걸로 쓰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우리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증인,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은 성화의 이야기도 아니고 구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어렴풋이라도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사람. 그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 보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해 보는 것이고 욕을 먹어도 웃어주는 것이고 손가락질 당해도 전해 보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일터로 우리의 일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트 직원들, 백화점 직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다고요. 참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개인의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의 삶이 있고 또 한 개인으로서는 짜증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막 신경질도 낼 수 있고 그죠?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게 자기 직장에 마트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온갖 사람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온갖 진상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웃어줘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잘못했다 하고 그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잘못했다 하고 막 별의별 요구를 다 들어주고 진짜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세상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봤더니 뭐 이렇게 노트북을 하나를 샀는데 교환을 해달라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가 고장 났는지 모르겠다고 어디가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교체해달라고 그랬더니 요 이렇게 키보드가 있잖아요. 요
중간에 없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대요. 키보드가 이렇게 키보드가 있으면 요 안에 이렇게 키보드가 있는데 노트북 키보드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불량이라고 바꿔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그래가지고 바꿔줬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하여튼 그게 굳이 마트나 백화점 직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군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상대하는 직업들, 버스 운전기사들도 그렇고,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 일터다 보니까 뭐 하냐면 자기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났어.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랬을 텐데 자기 일터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웃으면서 그냥 고정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라는 일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 하라는 거야?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그래서 상처받고 또 때로는 아픔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보상해 줄게.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 누군가가 나를 봤어. 나를 보고 너네 아버지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참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성화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정죄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아들 된 자들,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책임과 의무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한번 진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겪어본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우리 입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